7월 17일 목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8장에서부터 9장에 나타난 나팔의 환상으로서 마지막 7째 나팔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14절에 둘째 화가 지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 보시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구절에 근거해서 보면은 이 구절이 다섯 번째 나팔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나온 구절이기 때문에 첫째 화는 다섯 번째 나팔의 심판을 의미하고 둘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4절의 셋째 화는 바로 일곱 번째 나팔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동일체라는 사실이죠. 이 의미는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개별적 존재가 아니란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원문에서는 나라라는 이 바실레이아가 한 번 사용되어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동일하지만 주인이 바뀐 상태로서 존재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실성을 위해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된다라는 이 동사를 미래 시제를 사용하지 않고 과거 시제로 표시했다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사실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사실처럼 확신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과거 시제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만큼 100% 완전히 이루어질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그 사실과 함께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명의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은 천상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4장, 5장, 7장, 19장에 나타나는 이 24명의 장로는 천상의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배하는 이유는요,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주님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17절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모두 주관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는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나라로서 바실레이아는 로마 제국일 것입니다. 그 나라는 멸망할 수 없는 엄청난 제국으로 느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그 나라가 곧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 주고 있고, 거기에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이 로마 황제의 자리에서 왕노릇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이죠. 그럼에도 결국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주관하시기 때문이죠. 18절에 그분의 나라가 임할 때에 충성된 증인들은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에 역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또 여기에서 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미스토스라는 이 상, 보상, 임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영어로는 리워드죠. 상인 것입니다. 상장 받았다 할 때 그 상 말이죠.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의미하고 있고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급차등이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곤란한 것이죠. 오로지 여기에서 인간의 구분은 상을 받을 자와 심판을 받을 자의 구분이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와 땅을 망하게 하는 자의 구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구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구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을 받는 자는 분명히 19절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성전의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도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언약궤는 사라져 있습니다. 아마 이때의 언약궤를 목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라지게 만든 것이 아닐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 언약궤가 있다면 우리는 또 그것을 온갖 신비로운 힘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면서 온갖 신적인 의미를 세상에서 부여했을 것이니까요. 그것도 세상적 관점으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옮기신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정한 마지막 날에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가 언약궤를 목도할 것이고, 언약궤가 있다라는 것이 여기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므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임을 증명해 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표현에서 유심히 봐야 하는 부분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들은 18절에 보시면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어떤 면에서 보여지는 측면에서 나누어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우리의 영원히 거주할 장소를 결정짓는 요소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가 결정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가 결정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상과 심판이 나누어질 것이다 라는 것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상 받을 곳은 주님의 나라이지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나라에서 상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나라에서 생명을 유지해야 하고 그 속에서 살고 성공해야 됩니다. AD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설명한다면 그들이 만약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아들인다면 세상 나라에 유지될 생명과 상은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두 증인의 삶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삶처럼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삶의 단계를 밟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은 17절에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라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에서 이해되어진 그 삶을 산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끄신 삶의 롤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 삶의 모습을 어제 본문에서는 두 증인의 삶으로 표현되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받을 자라면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떤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에게 다른 삶의 모습은 성경 어디에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제시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주님의 모습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주님의 삶이 나타나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주님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